빛을 따라서. 빛을 따라서 매주 화요일 이 시간에는 서대문교회 최종태 목사님께서 말씀 전하십니다. 애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지난 시간에요, 연대기 성경 읽기란 큰 제목을 가지고 계속 상고해 보겠습니다. 이번 시간은 고대인들의 세계관이라는 주제로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창세기는 1장 1절에서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라고 시작합니다. 창세기의 창조 사건이 원창조를 말하고 있는지 아니면 재창조를 말하고 있는지에 대한 의견이 분분합니다. 재창조 이론은 창세기 1장 1절 이전에 아무도 원창조가 이루어졌을 것이라고 보고 그 이후에 사단이 타락하고 하나님의 심판 아래 있게 된 것으로 봅니다. 그리고 우리는 모르지만 오랜 시간이 지난 후 하나님의 심판으로 인해 땅이 혼돈하게 되었다고 봅니다. 재창조 이론은 창세기 1장 1절에서 하나님의 땅을 혼돈으로부터 다시 바꾸고 개조하기 시작했다고 봅니다. 그래서 1장 1절은 근본적인 시작은 아니라고 주장합니다. 그러나 일반적으로 알고 있는 원창조 이론에서는 창세기 1장 1절에서 하나님은 천지 창조를 선언하시고, 그리고 2절은 창조 전의 배경으로서 하나님께서 현재의 상태로 형성하기 전에 천지의 상태를 묘사한다고 봅니다. 3절부터는 하나님께서 우주를 현재의 상태로 형성하기 시작하는 단계를 보여주기 위해 연속의 의미를 알려주는 접속사 그리고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이런 점에서 일부 사람들이 주장하는 재창조 이론은 본문의 의미와 사뭇 다르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고대 사람들은 창세기 1장을 어떤 세계관으로 바라봤을까요? 1장 7절입니다. 하나님이 궁창을 만드사 궁창 아래의 물과 궁창 위의 물로 나뉘게 하시니 그대로 되니라. 이 말씀에 의하면 하나님은 궁창 아래의 물과 궁창 위의 물로 나누셨습니다. 고대 사람들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둥근 지구의 모습을 생각했을까요? 고대 사람들은 오늘과 같은 자연과학의 영향을 받지 않았습니다. 성경이 기록되던 시대에는 지구가 평평하다고 생각했습니다. 하늘은 커다란 종의 모양을 하고 있고 가끔 하늘의 창문이 열리면 궁창 위의 물이 땅으로 쏟아져 비가 내리는 것으로 생각했습니다. 창세기 7장 11, 12절에 보면 하늘의 창문들이 열려 40주야를 비가 땅에 쏟아졌다고 나옵니다. 8장 2절에는 하늘의 창문이 닫히고 하늘의 비가 그쳤다고 나옵니다. 고대 사람들은 해와 달과 별들을 궁창에 매달려 있는 램프처럼 생각했습니다. 사람이 죽으면 땅에 묻히는데 지표 아래에는 죽은 자들의 나라가 존재한다고 생각했습니다. 이처럼 당시 히브리 사람들은 이런 세계관으로 창세기 1장을 이해했고 창조주 하나님을 바라봤습니다. 21세기를 살아가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세계관으로 창조주 하나님을 바라봅니다. 그래도 지금은 과학 문명의 발달로 좀 더 정확한 세계를 바라볼 수 있습니다. 그래도 하나님은 우리가 알고 보고 있는 것보다 훨씬 더 광대하고 위대하십니다. 그렇다면 지구가 둥글다는 것은 언제 알았을까요? 최초는 아리스토텔레스의 수학적인 주장에 의해서였다고 합니다. 하지만 14세기나 15세기 초에 와서야 짐작으로나 알고 있었던 사람들이 늘어났습니다. 그러나 어느 누구도 정확하게 지구는 둥글다라고 말하지 못했습니다. 왜냐하면 당신은 천동설을 주장했기 때문에 지구가 둥글고 자전한다는 것은 신에 대한 모독이라 생각했습니다. 이런 주장은 초연감이었습니다. 갈릴레이는 이런 주장을 하다가 공경에 빠지기도 했고 재판까지 받았습니다. 그래서 그는 지구는 네모라고 말한 적도 있고 지구가 도는 것은 확실치 않다고 말하기도 했습니다. 그의 명언 중 하나는 그가 법원에서 나오면서 그래도 지구는 돈다라고 했다고 전해집니다. 이탈리아의 탐험가 콜럼버스가 지구를 횡단하면서 지구가 둥글다는 것을 실제적인 사실로 말할 수 있었다고 합니다. 이때만 해도 지구가 네모 모양이라고 생각했고 지구 끝에는 낭떠러지가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이러한 배경을 알면 사도행전이 이해가 됩니다. 사도 바울이 로마를 기점으로 서바나, 즉 오늘날의 스페인까지 복음을 전하면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는 예수님의 말씀이 성취되고
그러면 주님이 다시 오실 것이라고 믿었습니다. 16세기에 와서 콜럼버스와 마젤란이 직접 항해를 함으로써 사람들은 지구가 둥글다는 것을 확실히 믿게 되었지만 지구의 둥근 모양을 직접 볼 수는 없었습니다. 수천 년 전부터 많은 학자들이 연구해 왔지만 실제로는 볼 수 없었던 지구의 모습은 1967년 인공위성을 통해서 결국 볼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지금으로부터 약 2700여 년 전에 이사야 40장 22절을 통해 지구가 원 모양의 땅이라고 정확히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이사야 40장 22절을 개역 개정으로 읽어보면 그는 땅 위 궁창에 앉으시나니 라고 시작하는데 킹 제임스 흠정역에는 땅의 원 위에 앉으신 이가 바로 그분이시니 라고 나옵니다. NIV 영어 성경에서도 He sits enthroned above the circle of the earth 라고 나옵니다. 원 모양의 땅은 히브리어로 후구인데 이것은 구체라는 의미입니다. 사람들은 우주와 인간의 존재의 근원에 대해 여러 가지 설들을 만들어 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성경의 첫 시작에서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라고 분명하게 말씀하십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라고 이 한 구절의 말씀은 철학자들의 논쟁과 공격의 대상이 됐습니다. 원홍국 박사는 그의 저서에서 창세기 1장 1절에 대해 다음과 같이 논박했습니다. 이는 무신론을 공격한다. 왜냐하면 우주는 하나님에 의하여 창조되었기 때문이다. 범신론을 공격한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그가 창조한 그것을 초월하신 분이기 때문이다. 다신론을 공격한다. 왜냐하면 유일하신 하나님께서 만물을 창조하셨기 때문이다. 유물론을 공격한다. 왜냐하면 물질은 시작이 있기 때문이다. 이원론을 공격한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그가 모든 것을 창조하실 때 홀로 계셨기 때문이다. 인본주의를 공격한다. 왜냐하면 사람이 아닌 하나님께서 근본적 존재이시기 때문이다. 진화론을 공격한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만물을 창조하셨기 때문이다. 참으로 공감이 되는 주장입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이 말씀은 기본 명제 선언입니다. 기본 명제는 더 이상 증명이 필요 없는 기본 틀과 같습니다. 진화론이 허구라는 것을 밝혀내기 위해 창조과학이 생겨났지만 사실 천지창조는 증명이 필요 없는 기본 명제입니다. 모든 진리는 여기에서부터 시작됩니다. 하나님은 인간을 만드신 창조주시며 주인이십니다. 그래서 우리 인간은 하나님을 떠나서 살 수 없는 존재들입니다. 이 방송을 듣고 계신 애청자 여러분,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라고 하신 하나님의 말씀은 실존하게 하는 창조의 힘이 있습니다. 이 세상의 모든 것은 질서에서 무질서로 변질되어 가지만 하나님의 말씀은 무질서에서 질서로 변화시키는 능력과 에너지가 있습니다. 창세기와 함께 연대기 성경 읽기가 새롭게 시작되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함께 시작하는 것만큼이나 우리를 설레게 하고 희망차게 만드는 것이 없습니다. 이제 성경책을 열고 읽고 묵상함으로써 믿음의 힘찬 한 발을 내딛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다음 시간에 이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빛을 따라서 지금까지 서대문교회 최종태 목사님께서 말씀 전하셨습니다. 오늘 말씀 들으시고 신앙생활에 도움받기 원하시는 분들 지역번호 02-3141-5853 3141국에 5853번 서대문교회로 전화하시기 바랍니다.